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뛴 선수들이 재조명을 받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롭고 젊은 선수들이 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 이번 월드컵 때 신인 선수들에게 밀리거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을 계속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새롭게 쓰시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때는 최선을 다해 쓰임받고 또 언젠가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은혜의 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고소합니다. 먼저 변호사이자 달변가인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한 자리에서 벨릭스 총독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 나라가 개혁되고 발전했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한다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태평이나 선견지명과는 거리가 먼 통치자였어요. 폭정과 반란, 착취,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치적 소요와 불안을 계속해서 자초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필요하지만 사실이 아닌 말과 뇌물 등으로 비위를 맞추며 마음을 얻어 불의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5절부터 더둘로는 그저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과장된 말로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에게 다 소란을 일으키는 자이고 연병 같은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자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혐의가 있어 자신들이 미리 붙잡았다고 고소하는 것이죠. 순전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반대하면서도 그를 사회를 교란시키는 정치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일 때 쓰던 방식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변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더둘로의 장황한 인사와는 달리 짧지만 예의를 갖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순서대로 조목조목 반박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할 말을 준비해 주신 것이고 또 현란하고 논리적인 말이 뛰어넘는 진실성이 담긴 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과 접촉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킨 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또한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자신을 이단이라고 한 고소에 대해서는 자신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는데요.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한 자, 즉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성전에서 어떤 모임이나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더둘로가 제시하지 못한 구체적인 증인들을 언급하고 또 고소한 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 외에 한 말이 있는지 증언하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느냐? 결국 이 고소의 핵심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믿는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이 무죄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또다시 선고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오게 가두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아보아 주는 것 막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고선 며칠 뒤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정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전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불편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기대하는 아둔함에 빠지게 되었죠. 벨릭스에게 이 복음이란 자기를 두렵고 불편하게 하는 것일 뿐이었죠. 벨릭스 총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고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실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감옥에 묶어두시고 2년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속이 상하거나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2년간 복음을 전하며 그 기간을 자신의 4차 전도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게 된 이 과정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변호인 더둘로, 또 불의한 벨릭스 총독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서도 담대한 바울과 그의 뒤에서 늘 바울을 믿어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상황과 사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는 담대하시길 바라고 그 과정과 시간마저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연말이 가도록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를 더 위축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느 곳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믿고 악인 앞에서는 늘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